죽었던 2023년도를 이제 뒤로 하고 밝아온 2024년도 새해를 그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이 새해는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오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통해서 강조했듯이 우리가 이제 과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새해를 주신 것은 이 새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필요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2024년을 통해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고 우리를 통해서 빛을 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젠 새해는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신앙에 정진하는 해, 또 신앙에 확실한 정립을 하는 해, 또 확실한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제 중으로 많은 사람들이 몫이 좋은 바닷가, 또 해가 잘 뜨는 그런 장소로 이동을 해서 이제 해가 뜨는 그런 장면들을 그렇게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닷가로 또 산으로 그렇게 모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해의 시작을 그 떠오르는 해를 보고 그렇게 빕니다. 그쵸? 한 해의 소원을 빌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몰라서 그렇긴 그러겠지만은, 무지해서 그렇긴 그렇겠지만은, 새해 벽두부터 우상을 범하는 거예요. 해가 뭐 해줄 수가 있는데, 떠오르는 태양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해변으로 또 산으로 그렇게 모여가지고 정월 초하루 떠오르는 해맞이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해를 보면서 소원을 그렇게 빕니다. 그 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소원을 빌어도. 이렇게 여러분 해가 태양이 사실은 고대 시랍에 보니까 헬리오스라는 태양신이 그리스 로마 신 중에 그 태양신이 있는데 그 태양신이 헬리오스라는 신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잘 아는 성경에 그렇게 잘 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나안 원주민의 신이 무슨 신이었습니까? 바알 신이었던 거예요. 바알은 농경의 신이면서 풍요의 신이고 태양신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섬겼던 바알 신이 사실 태양을 섬기는 태양신을 섬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잠깐만요. 그래서 이 바알이라는 이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은 이건 대단한 우상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 새해에 많은 무지한 사람들이 해돋이, 해맞이를 하러 떠납니다. 그렇죠? 지금 강원도 쪽은 막 그냥 길이 많이 막힐 거예요. 또 이름 있는 산에는 그 산에 올라서 또 해맞이를,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이 새벽도 이 새해 첫날을 이 새해를 준다는 마음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차원이 틀리는 거야. 삶의 질이 바뀌는 겁니다. 차원을 달리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유행하는 이 해돋이, 해맞이, 어젠가요?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어느 한 지역에서 해맞이 지역이 우리 지역이 가장 적절하고 우리가 해맞이 하는데 먼저라라고 해가지고 다른 쪽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조금 이렇게 낮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봤어요. 아무리 지방자치제가 좋다 하더라도 이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 우리 곳에서 해맞이하는 것이 가장 원조적이고 이것이 가장 정상적이다. 딴 데서 하는 것은 이것은 별로다.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지자체의 어느 단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참 웃기다. 그렇죠? 1년 365일을 우리가 하루 첫날 첫 시간을 우리가 보낸다는 거. 그렇죠? 어느 곳에 있든지 뭐 이것을 탓할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새해 첫날 첫 시간 이 신년의 날에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 호미곶에서 포항인가요? 호미곶이라는 곳이 거기서 해맞이하는 것보다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호미곶에서 여러분 호미곶 가면 이렇게 그 바다가에 이렇게 사람 손 모양이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가 호미곶이라는 곳인데 많은 사람들이 1년에 그 해돋이 해맞이를 하기 위해서 거기서 인산이를 이루고 또 강원도 정동진에 가면은 여러분 그 해맞이 하기 위해서 하루 전날 와서 텐트를 치고 차박을 하고 거기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행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1년의 첫날 첫 시간 이 첫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대신할 수 없는 그런 값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해맞이 행사는 행사의 의미로 끝나야지 뭐 해맞이를 통해 가지고 태양에게 뭐 1년 소망을 빌고 소원을 빌고 그런 소원을 들어주시겠어요? 절대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해맞이 행사, 해돋이 행사는 그냥 세상 사람들의 행사로 시작해서 행사로 끝나는 것이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 둘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1절 말씀부터 그런 말씀을 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야. 세상의 어느 그 빛보다도 정월 초월에 떠오르는 그런 태양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큰 그런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라고 그렇게 오늘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빛을 받고 하나님의 큰 거룩한 빛을 받고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큰 빛을 받은 그런 흑암에 앉아있던 백성들이 큰 빛을 받다고 했잖아요. 그 빛을 보았으면 우리는 일어나서 그 빛을 바라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올 한 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의에 임하였습니다.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쫙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큰 하나님의 빛이 그 영광이 돼서 드러나는
2024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은 죄악에 따른 심판으로 말미암아 티끌과 폐허에 앉아 있었던 그 시온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어떤 소식? 어떤 소식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까? 구원의 복된 소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온 천하 만물, 온 천하에 다 이르게 될 때 우리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종족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 아마존이라는 그 숲을 속에는 수많은 종족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저 아프리카의 이름 모를 그 땅에는 수많은 이름 모를 종족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데 아직도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될 때 이제 주님께서 오십니다. 주님의 이 빛은요, 여러분,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압니까? 빛의 속도는 눈 깜빡할 사이보다도 더 빠른 것이 빛의 속도예요. 주님께서 이 비치는 이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이제 주님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을 듣지 아니할 자, 듣지 못할 자가 세상에는 하나도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지.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으로, 그 빛비침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환히 비치는 그런 빛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제야의 종소리가 여러분 서울 보신각에서 땡그랑 종을 치게 됩니다. 올해는 치는지 안 치는지 몰라요. 어쨌든 해마다 여러분 종로에 있는 보신각의 종이 그렇게 타종을 하게 되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올해는 돈을 많이 좀 벌어야지. 올해는 또 좀 건강을 위해서 건강 신경 써야지. 올해는 내가 뭐 취직을 잘해야지. 올해는 내가 여러 가지 등등 소원의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2024년을 맞이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중요한 것은 보내고 맞이하는 사이에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늘 있어 왔다는 거죠. 근데 무슨 얘기 하나 할까요? 이렇게 새로운 날, 새로운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각오를 합니다. 근데 그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는데 그 다짐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으면 그 다짐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어기게 돼요. 그것을 작심삼일이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먹었던 일들을 3일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올해는 내가 큰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내가 한번 주님 앞에 크게 한번 주의를 감당하리라. 또 아니면 내가 올해는 아주 저축도 하고 내가 해서 올해는 큰 한번 부를 한번 잃어버리라. 여러 가지 다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어떤 세상 사람들은 올해는 담배를 끊어보겠다고 그렇게 이제 새해 벽 때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다가 3일 되고 딱 나은 다음에 너무너무 담배 생각이 나서 3일 만에 그렇게 금년을 그렇게 다짐했던 금년을 스스로 어기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올해는 술을 끊어야지 해가지고 이젠 술을 끊고 아주 새벽 때부터 술도 마시지 않고 3일 동안 잘 참다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냥 술을 그렇게 다시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 작심삼일이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벽도에 이 새날을 맞아서 어떤 여러분들이 각오를 하고 어떤 다짐을 하고 어떤 목표로 살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각오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목표가 되고 또 그 목표가 1년 내에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정중하게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젠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다짐이 늘 여러분들 이 다짐들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여러분 겸허하게 또 겸손하게 가장 낮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웠던 계획과 그런 소망들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꿈은 가졌고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계획했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요. 우리가 계획했을지라도 우리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새해 벽두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동행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늘 느끼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건요, 가장 저주스러운 것은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거야.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 교회가 부흥되고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모든 건강이 아주 탱탱하고요, 하나님 없이 모든 거 잘 되는 게 뭐다? 복이다?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건 다 저주입니다. 왜? 하나님 없이 잘 되면 여러분들이 필경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 봐라.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되네. 그렇게 여러분 머리에 그것이 인식되어질 때, 이성으로 그것이 그렇게 느껴질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경험이, 이게 하나님 없이도 잘 되었던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시점부터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사실이에요. 저주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모신 우리 성도들은요, 흥해도, 그렇죠? 망해도, 살아도, 죽어도 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삶이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건강도 중요하고, 여러분 사업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과의 서운했던 일, 또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좀 멀어졌던 일, 좀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멀어졌던 일들을 이제는 서서히 올 한 해는 회복하는, 온전한 믿음의 신앙으로 회복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사명이고요, 그렇죠? 또 성적도 올라야 되고, 앞날에 대해서 긍정적인 설계도 그렇게 해야 되고, 건강을 잃은 자들은 또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건강관리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건강으로 인해서 악화로 인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곤란한 처지 내지는 죽임을 당한다면 일정 부분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건강도 내 스스로가 여러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도 여러분들이 잘 관리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책망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올 한해는 잘
모든 설계 가운데 모든 한 해 설계를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를 했을 거예요. 그 설계 가운데 주님 하나하나 한 획 한 획 문 하나 달고 또 문 하나 고치고 창문 하나 내고 그렇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그런 간구와 그런 기도로서 준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다가오는 이 한 해에도 신앙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은 재미가 없어요. 맨날 교회 나오니까 그게 같고 맨날 그게 그거 같고 그런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하루를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는 무엇을 통해서 나에게 그렇게 나와 더불어서 일을 하실 건가? 나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내가 목도할 것인가?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목도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우리 삶에 가득 찰 때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 참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는 시온의 백성들을 향해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진뱅이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냥 앉아서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로 하는 사람들,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 그렇죠? 앉아서 하는 거예요. 이건 안진뱅이 신앙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어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어나라는 액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일어나라는 겁니다. 빚을 받은 사람들은 일어나서 빚을 바라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얘기예요. 입으로만 다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앉아서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그 일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신앙은요 머릿속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머리에만 뱅뱅 돌아서는 안 되고 이 머리에서 뱅뱅 도는 것이 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은 이 뜨거운 마음과 가슴으로 우리가 일어나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행동하는 겁니다. 주님과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올 한 해가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흑암에 살던 많은 백성들이 새 빛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갈릴리에 큰 빛이 비치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 갈릴리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 복음의 빛이 온 갈릴리 그 흑암에 앉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그 빛을 통해서 그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는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실망스러운 것은 세상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집단이 누구라고 해요?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 집단이 가장 실망스럽고 가장 못 믿겠고 가장 그들이 욕을 먹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욕을 먹는지 압니까? 누가 욕을 먹는지 알아요? 교회입니다. 교회.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두 번째로 욕을 많이 먹는 데가 교회입니다. 왜 교회가 욕을 먹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 교회는 빛이 되어야 되는데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소금이 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되는데 이웃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첫 번째 정치가들을 가장 욕을 하고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가 교회가 가장 신뢰할 수 없고 믿지 못할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비방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새해는 교회가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나 온 사람들이 온 마을 사람들이 온 이 마을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가 대안이다. 그래도 교회뿐이더라. 그래도 교회가 있어서 행복했다. 그래도 교회가 있어서 이 지역이 그나마 유지되고 그나마 교회가 있어서 큰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고
그나마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행복했다라는 그런 목표가 저와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원망과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교회가 이 시대의 대안이고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의 보루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의 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답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이런 2024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가장 빛나게 비치는 순간 그 어둠은 확 물러가게 됩니다. 아무리 이단 사이비가 아무리 이방 종교가 흥분하고 그들이 우리를 교회를 삼킬 것 같아도 이 교회의 빛이 환하게 어둠을 향해서 비치게 되면요, 어둠은 물러가게 돼요. 놀랍죠?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해요. 어둠이 절대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한 줄기 빛이 그렇게 비치기 시작할 때 그 어둠은 사라지게 돼요. 아무랬던 2023년 어둠 칠 것 같은 2023년이 이젠 새해 아주 밝은 빛이 비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모두의 어두운 구석구석들이 고통의 자리가 다 그 빛으로 인해 가지고 떠나가고 해결되고 매듭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이제 해피 뉴 이어.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새해는 새롭게 믿음을 재건하는 또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주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신앙 가지고는 안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밖에 없다. 그런 생각 가지고서 더욱더 새해에는 새롭게 믿음을 재건하는, 새롭게 믿음을 더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러시아 외무상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24년도에는 한반도에 전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막말을 했어요. 참 나쁜 말이죠. 지가 뭔데 그런 말을 하는가. 그래서 참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소리들은 다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이제 들을 것만 들어야 돼요. 좋은 말만 듣고 좋은 것만 보고요. 마음으로는 좋은 생각만 해야 돼요. 이런 온갖 잡소리들, 걸러내야 될 그 잡소리들은 여러분들이 다 걸러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에 그런 아주 성결한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말 다 듣고 이것 듣고 저것 듣고 되면 여러분 마음에 혼미한 마음만 생기는 거예요. 새해는 말씀 듣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죠? 신앙생활 잘하고 그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물론 뭐 환경 탓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뭐 참 좋은 환경에서 좋은 시설에서 그렇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더 좋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열악하고 그렇게 환경이 미흡하더라도 환경을 초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그 바울과 실라가 뭐야? 복음 전하다가 그들이 깊은 지하감방에 갇혔잖아요. 누가 봐도 그들에게는 참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딴 일 한 것도 아니고 내 유익을 위해서 뭐 먹고 살자고 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나를 매를 때리고 이 깊은 감방에 나를 가둬둡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깊은 감방에서 착고가 그렇게 손에 채워지고 발에 채워졌을 때 그 쇳덩어리 착고
그 착고를 두드려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세, 하나님을 찬양하세.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어떻게 됐어요? 감옥이 막 열리죠. 감옥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새해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모든 묶였던 과거의 모든 일들이, 고통스러웠던 모든 일들이, 고난의 일들이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감옥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새해에는 모든 것이 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린이 신앙이 아니죠. 넘어지는 신앙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어떻게처럼 발딱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신앙 가운데 이제 뭔가 2023년보다는 24년에는 여러분들이 한 차원 다른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세파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고, 세상 세파에 나도 모르게 떠내려가면 죽습니다. 그 세상 물결에 여러분 떠내려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떤 것이라는 어떤 위치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직시해야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달리지 않은 눈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밖에 없지만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영의 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눈이 몇 개라고요? 4개요, 4개. 육적인 눈 2개, 영적인 눈 2개에서 4개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고등한 그러한 판단과 그런 보는 안목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힘주어 강조드립니다. 새해는 더욱더 영적인 영안의 눈을 환히 떠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저 2024년 그 날마다의 일이 믿음의 신앙의 승전보가 날마다 울려 퍼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정치 집단, 두 번째로 교회가 그렇게 신뢰를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교회가 가장, 그래도 교회밖에 없어. 그래도 마지막 정답은 교회야. 그러한 고백들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오늘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세상을 암흑의 시대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 암흑의 시대를 우리에게 빛을 주고 너희는 일어나라는 겁니다. 찾아가라는 겁니다. 어둠에 그렇게 헤매고 있는, 어둠으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받는 자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과거의 신앙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안 돼요. 2024년도에는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교회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달라지는, 여러분들 직장이 달라지고, 사업장이 달라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새 것으로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2024년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선포의 말씀이 우리 모든 삶에 그렇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올 한 해에는 새롭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빛을 바라고, 그 어둠에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빛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믿음으로는 우리가 좀처럼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새로운 믿음 주시고 더욱더 큰 믿음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들을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